2018년 한국 시리즈 경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를 응원하지 않고 LG 트윈스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2018년도 한국 시리즈 이 SK와 두산과의 경기를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순간순간 정말 야구다운 야구를 또 응원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그 경기 한 장면 한 장면 선수들이 던지는 투혼을 보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SK와 두산전 한국 시리즈 6차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3승 2패로 SK가 한 번만 이기면 이제 최종 우승을 하는 마지막 그 6차전입니다. 두산의 입장으로서는 6차전을 이겨야 3대3 동률을 만들고 7차전까지 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6차전의 경기가 9회 말 투아웃까지 4대3으로 두산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아웃시키면 7차전까지 가는데 그 순간 최정이라는 SK 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4대4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무려 영장 13회 초까지 4대4 비등한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2일 13회가 되었을 때에 시간이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제 속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걸 다 보고 자야 되나? 내일 새벽 예배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둘까? 난 LG 응원하는데 SK가 이기든 두산이 이기든 내 삶에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데 이걸 봐야 되나? 그 경기를 볼 때에 저하고 같이 카톡을 나누신 박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박모 장로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잊으시고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혹에 저도 같이 봐야 되겠다. 13회까지만 보자 였습니다. 13회 초였습니다.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SK의 세 번째 타자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책임질 그 타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한동민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한동민 선수가 등장할 때 박모 장로님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때 대타를 기용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전 LG 팬이기 때문에 대타를 쓰든 그냥 쓰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동민이라는 선수가 이날 경기에 5번 타석에 썼는데 다 아웃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타석에 이 선수가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대타를 쓰지 않고 아마 그냥 타석에 쓸 겁니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한 방을 쳐내는 겁니다. 솔로포를 때리는 겁니다. 5대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는 5대4로 SK가 우승하는 것으로 한국 시리즈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야구를 볼 때 정말 눈을 뗄 수 없었고 한 주 동안 이 야구의 6차전의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인상을 받았는지 이 SK의 야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구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빵 치면 욕먹던 사람도 대스타가 되는구나 등등등 이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시면서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또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쭉 생활하시면서 내 눈으로 본 것 중에 어떤 환경과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그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억이 납니다.
부활절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이 납니다.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목자와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요, 그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나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승천의 말씀입니다. 이 승천의 말씀 때에도 승천하시는 예수님 옆에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때에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결혼도 안 했고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왜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오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치의 삶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을 던져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이제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강력하게 그들의 뇌리와 마음을 때렸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을 보는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9절에 그들이 보는데, 10절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하늘을 쳐다보느냐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광경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승천의 모습을 제자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왜 하늘만 계속 서서 쳐다보느냐? 좀 움직여라. 왜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들 그 자리만 서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의 일치의 삶,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손으로 이웃을 향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입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입술로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들의 행함은 말씀의 향기가 품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이 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일치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다시 오신 하나님이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도 받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로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치료받지도 않고 그냥 안수와 안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낫겠다라며 아동을 학대한 부모님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에도 기도만 하면 된다라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해야 돼. 그 문제에 해결하지 않고 기도만 강조하며 기도에 목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치의 삶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 원미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늘과 땅의 일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만 서서 쳐다보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감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그 기도 이후에 이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새로운 사명을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해 나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사람을 찾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증인이 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생뚱맞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을 들어 땅도 볼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삶 가운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은 따로 있어. 바로 생명의 길은 이 말씀의 길이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는 이 길이 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보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와도 그 고난과 아픔에 넘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라며 한탄하지 않고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입니다.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시가 영어로 마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더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작아지셨어요? 아까보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하늘을 모셔드리기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잠자고 쉬는 우리의 가정,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는 직장에서 우리의 두 발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땀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증인의 삶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증인의 삶의 결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승민 목사님의 말씀, 생명을 선택하는 자. 증인은 생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삶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증인의 삶을 사는 자,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1899년입니다. 일제 치하 때, 일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에 한국 상류층 150명의 청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이 한국에도 YMCA를 세워주십시오. 기독 청년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건의의 진정서를 받아 미국 본부 YMCA에 그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YMC 기독 청년회를 창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본부 YMCA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당시 미국 YMCA는 기독 청년회를 대한민국이 아닌 저 중국에 창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진정서를 받은 미국 본부 YMCA는 한국의 YMCA 기독 청년회 창설이 타당한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좋다, 대한민국의 YMCA를 창설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부에서는 이제 그 한국 YMCA 창설을 총 책임질 실무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한국에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 지식층의 청년들을 다룰 수 있으며 한국말을 열심히 배울 수 있으며 또 다재다능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총각이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고 범세계적인 성격의 소유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격, 그리고 사교적인 인물, 이 기준을 놓고 한국 YMCA 창설을 위한 총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사람이 바로 필립 질레트였습니다. 질레트 선교사는 미국 YMCA 국제위원회 추천을 받고 한국 YMCA 창설 책임자로 1901년 9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 질레트 선교사는 열심히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등산도 다닙니다. 함께 뛰어놀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질레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뜻대로 이루소서. 한국 청년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질레트 선교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질레트 선교사는 눈을 들어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 청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국 청년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드디어 기독 청년회 YMCA를 창립하였고 1908년에 종로 2가 YMCA 회관을 건립하여 종로 2가 YMCA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YMCA를 통해 일본에 항거하기 시작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이 YMCA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민족 지도자들이 나왔고 이 YMCA를 통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꿈을 이 YMCA를 통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레트 선교사가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훌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5년 이 땅에 처음으로 야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질레트는 YMCA 소속 청년들을 모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야구단을 조직합니다. 그 팀 이름이 YMCA 야구단입니다. 이 YMCA 야구단은 2002년 송강호 주연의 한국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장갑을 끼고 공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 청년들이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해하는 한국 청년들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야구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실력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 질레트 선교사는 그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며 다듬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단의 실력도 일취월장으로 실력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와 실력이 올라가니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마다 강팀들을 무찌릅니다. 행성 YMCA 야구단. 심지어는 그 YMCA 영화를 보면 일본 최강팀도 이 YMCA 야구단이 승리하는 내용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구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제의 폭정으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당시 질레트 선교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뜨거움을 주었고 가슴을 뛰게 하는 방법으로 야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구가 2018년 오늘날까지 전 국민의 스포츠로 사랑을 받는 야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한국 야구의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이만수 감독님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로 초대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은 이 질문에 그들의 삶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153 행복축제가 열립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또 153 행복축제에 초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으로 담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모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모입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을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치의 삶, 생명의 삶,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